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역사했다는 어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창의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탄하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지? 우리는 뛰어난 소설가, 시인, 그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기발한 발상을 한다 라고 평하고 상을 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뛰어난 소설가나 시인이나 작가들은 수십 년 동안 그 한 가지 주제만 판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나온 것이 노벨 문학상이겠죠. 만약 글을 한 번도 안 써본 어부나 농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대번에 그걸 표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5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였다는 증명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누가만 의사라는 전문직이었지 마태, 마가, 요한은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을 좀 가장한가 모르겠지만 이 성경대로 보면 학문이 없는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썼다는,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일에 대해서인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아니이까 불가아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이 내용은 진짜 기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의 창의력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잡으려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두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하면 반역자다라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배반자라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일자무식인 어부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요. 이건 노벨 문학상보다 더 창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을 올무 잡으려고 하는 건데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재촉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치라 하면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이것도 역시 진퇴양난에,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정말 학식이 많은 학자들도 이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마음에 찔려서 도망가죠. 이런 표현을 꾸며낼 수 있을까요? 어부들이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나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꾸밀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꾸미려면 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는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배움도 학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SF 영화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죠. 1960년대 E.T.라는 영화가 나왔나요? 80년대 나왔나요? 어쨌든 SF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리를 걷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SF 영화를 보기 전에는 감히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더군다나 무슨 제자들이 천재도 아니고 뭐 미래를 보는 미래학자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거를 적은 거예요. 네 번째 증거인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지옥에 대해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상상이나 할까요?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이게 상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꾸며낸 얘기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꾸며서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거와 맞먹을 정도의 학문적인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SF 영화, 슈퍼맨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비행기 말고요, 라이트 형제 말고 사람이 스스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SF 영화가 없었습니다. TV가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사람이 하늘을 난다? 이런 개념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떻게 이것을 조작해서 꾸며서 만들 수 있냐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증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1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참으로 탁월한,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것을 제자들은 쓸 수 없어요. 꾸며낼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증거예요. 답변이에요. 증거 2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역시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는 거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꾸며낼 수 없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음치듯함을 당한다? 이건 역시 성경 어디에도,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마지막 증거 5번, 하늘로 올리우사. 사람이 하늘을 알아요. 2000년 전에 SF 영화를 보기 전에 사람이 하늘을 안다는 것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지 않고는 기록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했다는 어부의 증언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고 저는 증거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노벨 문학상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할아버지라고 해도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어부들이, 본래 학문도 없는 범인들이 꾸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게 기적 그 자체입니다. 결국 증거 1번부터 5번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경을 쓴 성경 기자들이 꾸며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옆에서 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신 삶들을 기록해놨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그 자체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셨고 그분께서 하신 말과 그분의 삶들을,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5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짧게나마 변증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그 무한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